구약 성경은 전쟁의 내용이고 이스라엘 민족과 상대 하나님이시면 모든 사람을 아껴야 하는데 다른 민족을 죽이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오해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조명하신 것은 맞으세요.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조명하셨지만 그 조명하신 이유가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셨다기보다 사실 이 성경 전체는 구약 포함 신약 포함 66권 전체가 하나의 주제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 66권의 주인공이세요.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신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민족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의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되면서 이제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전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이제 조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조명을 이제 그러니까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시는가? 그것은 이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전쟁이 많이 나오죠. 전쟁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을 이기는 그런 대목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 그 비율로 보자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이기고 패배하는 내용이 더 많아요, 사실. 구약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거기를 억압하려고 했던 큰 전쟁인 거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약한 민족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약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승리했던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포로 생활을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한 고통받고 민족도 없고 고통받은 민족도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고난받는 분들이 들으면은 선택하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나 선택해? 나 이스라엘 백성 하기 싫어. 맞아.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가차없이 심판 또 징계를 하셨고요. 욥 같은 경우 우리가 욥기를 되게 귀중하게 여기는 책인데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사촌 언니가 사촌 언니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친구분이 얘기한 게 이제 전쟁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쟁의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쟁의 하나님이라기보다 이제 전쟁의 내용이라는 하나님. 거죠. 구약 성경은 전쟁의 내용. 그러니까 그 같은 말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이게 어설프게 이제 조금 야 교회 가면 뭐해 거기는 흑백로인이잖아. 맞아. 거기 뭐 다 지옥 간다며 안 믿으면 비슷한 것 같아요.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며. 그러니까 그런 신을 왜 믿냐? 맞아. 그리고 구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딴 백성들은 다 죽이고 막. 그리고 뭐 맞아요. 홍수 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 성경책에 보면요, 그 바빌론 제국도 그랬었고 특히 니느웨 그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럼요. 그죠. 니느웨도 사실 그때 니느웨는 완전 그 패권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요나에 의한 어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완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라고 칭하셨잖아요. 이런 것 같아요. 역사거든요, 성경이. 성경은 다른 분들이 어떤 스토리 만들어낸 어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역사예요. 그 역사 속에는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만약 그 역사 속에 아픔이 없으면 그건 진짜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스토리가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몇천 년 동안. 그렇죠. 맞죠? 몇천 년 동안. 그거를 보다 보면 그 스토리를 쭉 보다 보면 왜 전쟁을 일으켰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되면 야 이렇게 참으셔. 이렇게 사랑하셔. 야 이렇게 오래 기다려 주셔. 맞아.
야야 이 진짜 내가 하면 하니 안 믿는다면 예. 야 이런 신이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한 시즌만 보고서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라는 사람을 요만큼만 보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이만큼 뒤에 있는데 그럼 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그거 다 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도 쭉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끝까지 안 보시고 거기만 딱 들어가지고 딱 떼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그 사촌 언니분 꼭 가세요. 다시 가시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분이 얘기한 게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분이 정말 처음부터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름대로 쭉 성경이 그 되게 정재현 주님이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그 지금 그 사촌 언니 친구분이 뭘 오해하고 계시냐면요. 이게 이제 그 여호수아기에 나온 그 가나안 정복에 관한 얘기거든요. 늘 그 대목만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요거는 좀 배경이 필요한데요. 아까 이제 정재현님께서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제가 첨언을 하자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냐면요. 그 사람들은 아기들을 인신 제사로 드렸어요. 우상 숭배한다고 아기들을 잡아서 그냥 칼로 찔러 죽여서 그거를 아이들을 바치는 자들이었고 자기의 자녀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자들이었고 또 수간을 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의 성관계를 하는 자들, 동성애하는 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다 있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사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한 이제 어떤 징계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40년을 보너스로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이 회개할 기회를 40년을 더 오래 참아 주신 거죠. 근데 그런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신이 선택하신 선민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또 심판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시지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또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래 참으시는데 그게 한계를 넘었을 때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맞아.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맞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무관심한 게 제일 무서워. 그럼요. 너 그래 죄 짓고 살아라.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 가나안 족속이 인신제사로 드렸던 아기들의 그런 처절한 울부짖음에 하나님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유린당했던 그 가나안 족속의 여성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요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쭉 봐야 돼요. 정말 신기하게 역사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맞아. 그러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감사가 느껴지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촌 언니 꼭 교회 다시 다니세요.